지금은 시대를 분별할 때입니다. 어떤 것이 그분의 요소들인지 뜻인지 알아가기 위한 영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과 축복의 말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전쟁 예언 중에 하나인 가자와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디로 그들은 이주해 갈 것인가를 성경 예언에 따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여러 징조 중 하나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이 나는데, 그 시작이 하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 날과 그 때에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큰 일에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내 백성을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흩어버렸고 또 내 땅을 쪼개어 나누어 가졌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창녀와 맞바꾸고 소녀를 술값으로 팔았음이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모든 지어가 너희는 내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내게 무슨 보복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려고 한다면 너희가 행한 그대로 너희 머리에 즉시 갚아주겠다. 너희는 내 은과 금을 빼앗아갔고 내 값진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들이 자기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팔고 인권을 짓밟으며 무가치한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과 인간의 생명을 수치와 더럽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은 단순한 고대 역사나 복수의 장면이 아닙니다. 회복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종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 내용 중에서 전쟁에 관한 예언을 풀면서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는 설교나 가르침, 또는 두로 시돈 블레셋이 참 나빴다, 공의 하나님께서 벌 주실 만하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는 것, 말하는 것은 성경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이 구속사의 시간이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세상에 빠져 있지 않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계시에 대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말씀 나누기 전에 6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 전에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나라들을.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장소에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로 팔려갔고 소녀는 창기값, 소녀는 술값으로 거래되었다는 점과 두로 시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해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속한 보복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을 훔쳐서 이방 신전으로 가져간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 백성을 헬라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그들을 팔았던 그 곳에서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가 그들에게서 한 그대로 너희 머리 위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은 이제 말씀을 좀 풀어야 됩니다.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라는 것은 이 고대 스바를 말하는데 지금 현재 어디가 있는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말씀을 조금 보고 풀어보고, 자, 이 야드는 손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손에, 유다 자손의 손에
또는 유다 자손의 권세 아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팔 것이다. 두로시돈 블레셋의 아들 딸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시 저 먼 나라 스바 사람들에게 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주해 갈 곳을 말을 하고 있는데, 자, 팔다 말카르는 팔다, 적에게 넘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바 사람, 즉 스바 사람들에게 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전쟁의 주권이 주께 있다는 것이고, 예언을 할 때 주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뢰성과 확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 곧 끝날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다 자손의 손에 팔 것이다 라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 대적들의 자손,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포로로 삼고 다시 다른 민족에게 보내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주시키겠다라는 거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예로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스바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보기 전에 그 이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유수를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이주 부서 신설을 해서 주민들의 이주 정책을 돕도록 추진할 부서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만 명이 팔레스타인 주민 제3국으로 이주를 했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3월 6일 보도한 내용이고, 현재 총 3만 5천 명이 이 제3국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최근 몇 주 사이 이스라엘 경찰은 치안 당국의 조정을 통해 약 2,000명이 칼렘 살렘 건무소를 통해 남원 공항이나 요르단 쪽 알렘비 국경으로 항했고, 일부는 이집트 방면 라파 건문소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매주 수백 건의 출국 신청이 접수된다고 와이넷이 전했던 내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총리가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 이야기를 보면,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좋고 새로운 아름다운 부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적절한 부지를 찾아 괜찮은 장소를 만들어 준다면 수십 년간 죽음을 경험한 가자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새로운 부지에 대해서는 한 조각 땅 또는 여러 조각의 땅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본인의 생각이든 아니든 이게 성경과 좀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은 원하는 타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나간다, 난 죽어도 이 가자에서 죽겠다라고 버티게 되면 이제 강제 이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준비된 땅이 있고, 그곳이 한 곳일 수도 있고 여러 곳으로 나누어 이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이 스바 사람에게 팔 것, 이거는 판다는 것은 넘기다, 지금 현재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주시킬 것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바는 당시에 동남쪽 현재 에티오피아 혹은 아라비아 남부, 예멘 쪽,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쪽이죠. 매우 먼 지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 스바가 나오는데, 이거는 구스의 자손 스바, 하올라, 삽다, 라마, 삽드가 있고, 그 중에서 라하마의 아들이 스바입니다. 그러니까 구스의 손주가 됩니다. 그 스바와 드단이 있다라고 할 때에 구스의 아들 스바는 사바, 맞는데, 자,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가 아니라 세바입니다. 알파벳이 틀리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 이 스바는 아프리카 동부 멜로의 지금의 수단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세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 아프리카 동부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 고대 향료 무역제 중심지였고 오늘날 예멘과 수단 지역을 말하는데 그 세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바 여왕의 그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시바, 시바 여왕.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 솔로몬 왕을 찾아갔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랬었는데 이쪽에 이 악숑이라고 있습니다. 이 악숑은 시바 여왕의 아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 시바 여왕이 힘야드한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던 이 시바 이 후손들이 어디로 더 넘어왔다? 홍해를 넘어옴으로 인해 갖고 에디오피아 이 지역을 다 그 당시에 악숑 왕국이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대로 멜로의 지역이고 그래서 고대 예멘의 주요 문명 시바 왕국이죠. 그쪽이. 그래서 기원전 1200년 기원 후 275년까지를 보고 성경에 나오는 시바 여왕이 속했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숑 왕조는 셰바인들이 아라비아 남쪽 예멘에서 그때 당시는 힘야드였죠. 여기서 홍해를 건너 에디오피아에 와서 정착해서 악숑 왕국이 건설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525년에 기독교 국가였던 악큐숨 뭐 외래어니까 악숑이라고 해도 되고 에디오피아에 의해서 힘야드 왕국, 이 힘야드 왕국은 다시 멸망을 하는데 여기가 기독교 국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 힘야드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유대나 유럽에서 그쪽 지역에서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힘야드에서.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악숑 이 나라에서 쳐들어가서 힘야드가 다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이 멜레리크는 시바 여왕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기도 하죠. 가 들어가서 이 끝에 부분을 그대로 차지해서 이게 멜레리크 악숑 왕국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들으시는 분도 같이 이게 화면을 봐야 되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설거지하면서 듣기만 하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재미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보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멜로우 지역을 가는데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이제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이 국경이 이 수단 이쪽이 다 수단이죠. 이쪽이 이제 에디오피아가 악숑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단인데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에디오피아하고 이 수단 이 국경이 있는데 거기에 밑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온 데가 있죠. 여기 빨간 동그라미 쳐놨는데 거기를 이 두 국경인데 서로 자기 땅이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밑으로 쭉 내려온 거. 일자로 이제 영국에서 이거를 그어놨는데 그런 얘기까지 다 하려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어쨌거나 서로 자기 땅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 멜로우 지역 이쪽은 좀 더 이쪽으로 오죠. 이 홍해 쪽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지역 전부 다가 현재 거의 뭐 비어있다 하고 땅도 큽니다. 그래서 자세히 뉴스를 듣다 보면 에디오피아 지역 얘기도 하고 수단 얘기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슨 관계가 있냐? 자, 그때 당시 이 스바라고 말하면 이 스바는 이 에디오피아 지역만 스바가 아니라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의 예멘, 이 예멘은 보시는 것이 이런 지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나오고 있지만 자, 오만은 나오는데 예멘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것은 지금 이해하기 쉽게 예멘을 썼지만 이쪽 지역도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도 예멘 한 요쯤 될 거예요. 이쪽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나머지는 이쪽이 지금 요거 빼고는 위로는 다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근데 여기라고 봤을 때 이쪽도 거의 비어있고 땅이 큽니다. 그래서 요쪽도 말하고 요쪽도 말하고, 그래서 앞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어쩌다고요? 땅이 한 조각일 수도 있고 여러 조각일 수도 있다라는 뉴스를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 스바 사람에게 판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아주 먼 곳을 말하는데 그 시대적으로 보면 상징적으로 되돌아올 수 없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또 블레셋, 고대 블레셋, 현재는 가자라고 하죠. 예, 여기에 근거지를 가지고 마지막 때 전쟁의 문을 연 하마스는 성경에 무엇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마스라는 단어는 한국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전체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 하마스입니다. 그 뜻은 폭력, 불법, 억압, 강포, 부당함, 잔인, 불공정, 강제적인 해악 등등의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자, 다시는 이사야 60장 18절에 보면 다시는 폭력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약탈과 파괴가 내 경계 안에서 없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들을 구원이라 부르고 내 성문들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이사야 60장 18절에 보면 이 폭력이라는 단어에 하마스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폭력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동일한 이사야 60장 18절 히브리 성경입니다. 이 18절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 땅에 강포함이 할 때 이 강포를 하마스가 사용이 되었고요. 내 땅 할 때 땅은 창세기 1장 1절의 아레츠입니다. 근데 내 땅이니까 여기서는 하마스 베르체크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이사야 60장 18절에 다시는 하마스가 그대로 하면 이 강포를 빼고 하마스를 넣었습니다. 다시는 하마스가 내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시고 정의가 세워진 새 시온 천국의 모형 메시아의 왕국의 상태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자 지구가 완전한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곳 주민들이 가자 밖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또 파괴적인 성향의 폭력을 의미하고 육체적 폭력 또는 언어적 학대, 억압, 사회적 정의의 왜곡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 합법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로 언급하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4절에 가사는 버림을 받을 것이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고 아스돗은 대낮에 텅 빌 것이고 에스글론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자, 대낮에 텅 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주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게 되는 문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일어날 것이다. 자, 에글론이 뿌리째 뽑힐 것이다 하는 것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그곳에서 다 떠나게 된다. 이 문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5절에 내가 너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7절에 바닷가 일대는 살아남은 유다 가문의 몫이 될 것이다. 자, 유다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1절 노아 시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포악함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 직접적인 이유이고 인간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상징하는 단어가 하마스입니다.
이번 주제는 가자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디로 이주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어느 날에 가자 주민들 이주로 인해서 주변국들이 분노하고 열방에 흔들리며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